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10장이 오늘 이제 끝나는데요. 10장은 그 제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5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2번째 강해입니다. 제자 4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그 지난주에 세 번에 반복되어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러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러냐? 그건 나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의 길에서 너희가 들어선 증거다 하는 내용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박해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전하는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참 어둡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시대에 너희가 광명한 데서 말아가게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귓속말로 너희들에게만 전해지는 이 얘기는 너희들은 어떻게 집 위에서 바로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세요? 이 초대교회의 그 탄생과 교회의 확산과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경고에 서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이러한 그런 예정 속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걸 예시하셨다 하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진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함께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왜? 세상에 너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리카락 세신바 된 거는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주관하시는 그분, 성령님으로 너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모르는 것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머리털까지 세신바, 이렇게, 그렇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 너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리란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장의 그 고백으로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늘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께 너희들을 아뢰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우리 그 4번째 지난주에 했던 결론적인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 너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결론적인 요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제자 5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말씀으로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35절, 36절,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참 이게 아주 난해한 구절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이게요,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왜 이기는 자로서 종말에 이렇게 너희가 승리하는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기는 자로서의 과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보면 이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화평은요,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뜻하시는 그 화평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와서 이제 뭐예요? 평정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 평안하게 세상의 강국으로. 그래서 유대가 계속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고 이러한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 화평.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평화요, 또 정치적으로 평화요, 또 뭐예요? 그런 그 강자로서 갖는 평화. 미국이 지금 평화,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갖는 평화, 이러한 것을 너희가 기대하지만, 온전한 평화를 기대하지만 나는 그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 화평을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바라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화평과 세상의 화평이 왜 다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은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바라는 그 세상적 화평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화평의 화평이 그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의 방법은 뭐냐? 주시는 화평의 길은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길이냐?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을 주심으로 갖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로 이기게 함으로, 종말론적 계시록에서 나타나는지 이기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검이다. 이 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공부했죠? 에베소서에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이러면
그냥 뜻이,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그냥 터널 뚫리듯이 그냥 확 뚫려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화평,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개념을 좀 확장시키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 얘기했듯이 우리의 머리카락 세심바 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생명과 능력을 갖게 하심이라는 그 뜻은 뭐예요? 벌써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뭘 갖게 돼요?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능력을 갖는 이 능력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악한 것을 축사, 물리치고 악한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뭘 가져요? 평안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므로 악한 것이 우리에게 대적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물리쳐짐으로써 우리가 갖는 화평,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는 그 검이 무능하게 만들도록 최후에까지 발악하고 최후까지 저항하고 최후까지 그들이 뭐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들의 전략이 뭐냐? 그게 이제 35절이에요. 36절이에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매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악에 빠져들게 한 것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꼭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부부가 이런 것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이게 다 어디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사단이요,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가정을 쪼개요? 가정만 쪼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뭐를 쪼개요?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가서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집안 식구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뭘로 보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와 형제 자매가, 그래서 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단위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뭐야? 막 그렇습니다. 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답이 결론적으로 쫙 나오잖아요. 뭐만 하면 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화평을 얻고 참된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이 그것을 쪼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안에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른 이거를요, 이것을 해석할 때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이 세상 종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상 종말에서 신앙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은요, 그 뭐 외에는 없어요. 말씀, 이거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이걸 못 알아먹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뭐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냥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오만 개,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말도 못 하잖아요. 세상보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왜? 우리가 인간의 무슨 정치판이나 세상 이 기업 간의 무슨 이런 것보다도 더 더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 악한 것들이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아볼로. 쪼갰다. 틈을 갈라 쪼개.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뭘 껴들어요? 그냥 하와를 통해서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같이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 이미 다 그렇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겁니다.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말씀이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짓이냐? 사탄의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지금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야? 그 뒤에서 누가 조정해요? 사단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이 뭐냐?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갖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뭐예요? 시어머니와 어머니 이거 불화를 만들도록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단들이 그 뒤에서 그렇게 조종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발악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언제? 이미 다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 6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밖에 있으면 세상 종말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뭘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 가지고 있어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세상이 말하는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뭘 주러 왔어? 말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말씀 없으면 말씀 없이 너희가 세상적 화평을 찾으면 그건 결국 뭐예요? 나중에 다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자,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의 깨달음이 진수 있는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말하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것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중심되지 못한 교회는 가정은 어떻게 돼? 그냥 난리를 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그냥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세상보다도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 공동체나 그런 그 모임이나 그런 그 공동체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사례를 들어서 쪼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게 먼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가 선생을 잡아먹어요. 장로가 장로하고 서로 잡아먹어요. 법정 싸움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집안에 무슨 부모, 당연하죠. 부모와 서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교인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평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집은요, 없는 척 하는 거지, 그 갈등과 투쟁이 더 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무술을 써도 너희는 뭐예요? 그냥 이런 분란과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자들이 집안이 참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틈새가 벌어집니다. 제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걸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이게 바로 주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훈령, 핵심입니다. 이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본 해석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이 얘기는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저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너는 내 그거야, 이런 관점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한 관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게 저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네가 어떤 그런 좌우 대칭적이요 비교 우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스톨게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야만 돼요? 아가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야만 스톨게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지철 집사님, 박예근 권사님, 우리 엄주문 장로님, 정경 집사님, 이 부부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몸은 다 죽고까지 사랑을 하려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온전한 부부애로 너희들이 사랑이 되어지려면 뭐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그겁니다. 이 하나님 진리예요. 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사랑이 있으나, 사랑이 깊고 사랑이 충만하나, 너희가 내 밖에서 이루어진 사랑, 나를 무시한, 나를 도외시한 너희들의 사랑은 천만에가 어떻게 되어져? 위에 가고 붙어요. 뭐가 돼요? 서로 부모와 자식이, 아내가 남편을, 자매가 형제를,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복음 안에서 있고, 너희가 뭐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아가페 안에서 너희들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만 온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가 그 다음 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야?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야. 사랑은 주는 것이야. 그 말들이 그래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을 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하며, 사랑은 서로 베풀고, 이런 쭉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38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장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형장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서로 이웃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메고 나를 희생시키며 가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아가페 사랑 안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이 뭐야?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를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내가 본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 사랑을 알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닌 사랑은요, 극도 이고적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게 아니라 넌 내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알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요, 이러한 것을 아는 자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로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사단 마귀는 다 우리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복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러한 내용이 속했어요? 복음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는, 너희가 내 안에라는 얘기는 뭐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뭘 얻었어요? 우리를 전부 다 얻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 주신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뭐예요? 다 하나님은 다 얻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뭘 얻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갖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에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이름으로 갖는 얻음의 그 영광은 상상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자가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거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좋게 지금 현재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비교할 수 없는 큰 엄청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알고 성령께 의지해서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아 소유해라. 그러면 뭐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함으로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에 뭐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간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뭐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들었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 알시잖아요. 이제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너희가 나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자들을 내가 얼만큼 귀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의 이것을 너희가, 나의 말을 너희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 마지막 40절, 41절, 42절 너무나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갖고 그냥 렉가리면서 살아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요. 그리고 40절,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요, 절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40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굶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앞에서 나온 그 말씀, 너희가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원하는 자를 너희가 뭐예요? 그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뭐를 하는, 누구에게 한 것이야?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만약에 이걸 알고 깨닫는다면, 그 뒤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직접 너가 나를 입혔고 네가 나를 먹였고 네가 나를 다 이렇게 감싸 주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 알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사마리아인 10장인가요? 15장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가 상처를 너희가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으리라. 이겁니다. 근데요, 이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갚아? 이거를 어떻게 갚냐면요, 41절 42절 이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정답.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뭐의 상을 받아요? 여기서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선지자가 주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교성 아버님 훈장 많으시잖아요. 그 훈장에는 무슨 훈장이 있어요. 뭐 태극 무공 훈장, 무슨 대통령 표창, 이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표창, 뭐라는 표창? 태극 무장 훈장이 아닌 뭐예요? 선지자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우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예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돼요? 바로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나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보호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너희가 전파하면 그 전파된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그것을 영접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전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뭐와 같아? 나는 너희를 뭐로 대하는데? 선지자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뭐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 같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 참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 신앙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로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가요,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의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봤죠. 너희 중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 근데 그 하나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없는 의인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에겐 이 의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의인의 상.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서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 소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임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이 제자에게 제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한 얘기는요, 이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역에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냉수 한 그릇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요새 있잖아요. 슈퍼에서 파는 거 500cc짜리 한 병, 그게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 값없는 냉수 한 그릇이 그 사막에서 갈증에 죽어져가는 자에게 주는 그 물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겠습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와 함께 동역하는 자는 얘기입니다. 제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함께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뭐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무궁한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때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감추는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너희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함께 나갈 그 제자들을 내가 뭐로 여겨? 존귀한 존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함 주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가짐으로 능력을 갖는 그런 그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상급, 이걸 내가 너에게 주니 너희는 뭐예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좌우로 지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가라. 감사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은 이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이제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제자란 것에 대한 기둥을 우리에게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서 이 제자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바 된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 살아가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만에 서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며 그러므로 인해 아주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므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존귀한 자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